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나 누구나 오지 못하는 이 자리에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들의 육체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우게 하셔서 아멘. 아버지, 무엇이 우선이고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며 그 우선순위를 잘 따라서 오늘 한 날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라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성막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저희들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에게 그 카톡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핸드폰을 보시고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그림인데 위로 올라가서 못 찾으실까봐 새로 보내드리는 건데 성막에 관한 그 자료 사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라고 보내드렸으니까 잠깐 한번 보시고 눈으로. 지금 오늘 내용은 이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그림은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래도 이제 그래픽으로 제작한다고 제작한 거고,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부속 기구들은 또 거기 있는 대로 그런 형태로 위치가 됐고, 이 얘기를 쭉 늘어놓으신 건데 일단은 집에 가서 더 자세히 보시고 이제 저를 보시고, 자,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성막을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설계도에 따라 제작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8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다는 건데, 성막은 하나님의 거할 처소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게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고 사람들이 나가고 아주 어지러운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은혜롭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중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아파트가 없던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택 거주 형태가 아닐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개인주택을 지었겠죠. 집 져보신 분? 져보셨어요? 아버지 집 짓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요.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 제가 적은 적은 없고 저희 아버지가 땅을 사고 여기다 집 지을 거다. 집을 짓고 그럼 집을 짓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랬지만 저도 따라서 이만큼 올라갔을 때 가보고, 공구리 친다 그러면 이제 기조를 깔고 공구리를 쳐. 공구리 칠 때 또 가고, 철근 막 올라가고 할 때가, 벽돌 쌓였을 때 올라가고, 그걸 몇 번을 가봤는지 몰라. 아버지 따라서.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1층 가보고 2층 가보고 3층 가보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안 해본 분들은 잘 기억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지을 때도 그렇게,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성전을 건축한다. 근데 어떤 교회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벽돌이라도 하나 내가 나르고 싶고. 근데 어떤 교회는 왜 건축을 하면 깨지냐고. 왜 시끄럽냐고. 첫째는 순종이 아니에요. 서로 싸워, 건축위원들끼리. 아, 이건 뭘 뭐하고 싸우는 줄 알았던? 아, 이 사람들로 건설사를 선정하면 좋겠는데, 아, 이 사람들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좋은 것 같은데.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청탁을 받아가지고 수의 계약을 받고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이에요. 이쪽 건설사에서 뭐 뒷돈 챙겨주면 그쪽으로 선정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탄 거죠. 근데 어떤 교회는 건축하는 과정과 그냥 성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제도 거기 나왔지만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성소에 쓸 예물과 물건들을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자, 그런데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성막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어제 성경에 딱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누가 마음이 지혜로운 거냐?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놓고 곧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부가 설명해 주는 게 곧 이하 아니에요? 한글 뭐 다 아시겠지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수식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곧 누구냐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불순종한다. 왜? 하나님의 영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이건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오거든. 맞고 틀림의 기준이 뭐냐고. 자, 오늘날은 어떤 시대예요? 어제 맞았던 게 오늘은 틀려. 어제 틀렸던 게 오늘은 맞는 시대야. 변한다고. 기준이. 네? 간통? 이제는 합법이야. 합법이라기보다도 이제는 죄가 아니야. 네? 시대의 결혼식으로 뭐 알려졌던 최태원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과의 결혼, 또 세계의 이혼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데, 최태원 씨가 한마디로 간통이죠.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젊은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애를 낳았으니까, 그럼 옛날 같으면 고개도 못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 이혼이 안 됐어. 아직 법적으로. 손잡고 어디 행사에 나가고, 요새 기사 보니까 뭐 1,000억을 넘게 썼다는 거지. 근데 최태원 측에서 노소영 씨한테 주겠다고 한 돈이 30억이야. 이혼 위자료. 그러니까 노소영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30억 주고 먹고 떨어지라 이거야. 이쪽에서 계속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거고. 그래서 된 게 지금 현재 여자한테 들어간 돈이 1,000억이 넘는다. 이게 우리의 일반 상식상 맞는 거냐. 그래도 이제 막 기사가 났어요.
세상의 기준은 변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 쓰여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주의 말씀만 영원해. 그렇다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기준은 말씀하시면 그냥 그거대로 따르면 돼. 교회가 왜 시끄럽다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갈려. 그거보단 이게 낫겠는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거보단 이게 낫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보단 이게 낫고. 그럼 서로 다 달라, 의견이.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때 거수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들어오다 보니까 믹스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거 거수로 하니까 회의 전날 A 장로가 B 장로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맞으니까 이거대로 가자고, 또 전화해가지고 전화 돌려가지고 내가 볼 땐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이걸로 할 때, 투표할 때 이걸로 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하수가 아닌 상수. 실제로 벌어진다고. 왜? 타수결로 해야 되니까. 그게 뭔 행태들이냐. 그렇게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 그 스피릿이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아직까지도 천주교는, 가톨릭은 있을 수도 없는,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모르겠어요 영국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아무튼 한국 개신교회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 정치가 일어나. 패거리가 생겨. 누구 중심으로 모이고, 여기는 누구 중심으로 모이고. 그래서 무슨 말이 생겨? 신약에 나오는 대로 게바파, 아볼로파, 여기 담임 목사파, 여기 무슨 누구파. 이게 뭔 행태입니까 진짜. 이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야 교회가 더해, 아이고야 저 사람들 저거, 이런 소리나 듣는 거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 성막을 짓는 거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설계도대로 하라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 그 책임은 목사가 지는 거예요. 실제로 또 책임질 때는 또 다 빠져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땐 나 몰라라요. 아니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느 조직이건 어느 회사건, 세상의 조직과 회사도, 조그만 가게도 직원 하나가 사장의 말을 거역을 해요. 그러면 그 가게는 시끄러워요. 그러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회사, 기업도 마찬가지야. 근데 회사나 기업은 그러지 않죠? 왜? 자르니까. 말 안 들어? 해고. 그러니까 안 그래.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잘 돌아가. 근데 이 교회라는 데는 더 그래야 되거든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오직 예.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예만 있을 뿐이다 라고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게 기본인데 그게 안 되니까 하늘의 복도 그 가정까지, 그 사람에게까지 가지가 않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거든. 이게 안 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개인도, 가정도, 교회. 근데 여기 일하는 사람, 지혜로운 모든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그대로 그냥 하는 거야.
아, 여기를 왜 이렇게 만들지? 여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기를 왜 저렇게 하지? 왜 여기를 2개를 하지? 여기 4개를 하지? 여기 5개를 하지? 왜 6개를 하지? 왜 사람마다 의견이 없겠어? 당연히 있겠지. 그러나 설계도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거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 모양이 나온 거야.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보내드렸던 그 모양. 자, 길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9절, 8절부터 18절, 19절까지가 그 성막을 덮는 큰 덮개, 여러분 사진에 보면 이제 덮개 이렇게 덮잖아요.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 세 번째 덮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걸 휘장 또는 앙장이라고 개혁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그 천 있잖아요. 그 성막을 덮는 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9절까지부터 8절부터 19절까지 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생각 안 하고 읽으면 모르고 다시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고리? 연결이죠.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하여, 연결한 끝폭에 연결.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신앙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네? 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혼자서 예수 믿지 그러면 왜 교회를 다녀? 그지? 집에서 그냥 성경 읽고 집에서 기도하고, 아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만나고, 아우 나 그 사람 성격이 안 맞아 나랑, 그럼 혼자 그냥 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서로 함께하고 서로 연결하게 하셨다. 네? 그게 여기서 주시는 계시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 시멘트로 뭐하는 이 시대에 무슨 이 천막 같은 이걸 우리가 왜 뭐 이 말씀을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그냥 과거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참고하라고 그렇게 받을 게 아니라, 그럼 왜 이걸 우리에게 그 성막 텐트 짓는 방법을 왜 기록하셨고, 그거를 실제로 재료를 왜 모으는 거를 왜 기록하셨고, 실제로 그거를 만드는 거를 왜 기록하셨겠냐고. 그 기록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금고리 가져오고 예물 가져오라 그랬더니 어제 말씀에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 일을 부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아야 돼. 밥할 때 남게 하라. 아멘. 남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부족해서 5,000명 먹이고, 아유 안타깝네, 이거 딱 맞추려고 그랬는데 12강조리가 남았네. 능력이 없어서 그래?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강조리를 남겼어? 그걸 못 맞춰? 그것도 하나 딱 못 맞추는 분이야? 그러면 남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뭐를 하더라도 부족하게 하면 안 돼요. 넉넉하게 해서 남아서 싸주더라도. 어제 우리 상수와 가면서 다시 물었어요. 제가, 너는 왜 예수님이 12강주리를 남긴 것 같으냐?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분은 아닌데, 그러면 음식 아낄 줄 모르네 예수님이.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죠. 12지파 아니에요? 그러면 각 지파당 한 광줄이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비상, 이모전시, 어떤 사람은 한 개로 모자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떡 한 개와 뭐 생선 한 마리로 모자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아파서 못 먹었다든지 뭐 하여튼 비상 상황에 대비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에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왜 12방주리를 남기셨겠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할 때 괜히 부족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남기라고 차라리. 그래서 주라고 다 다른 사람. 학생들 싸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 학생들한테는 일주일에 귀중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다. 자,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성막이 지어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연결해서 함께하고 할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 그러므로 그 정신을 잊지 마시고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내 손을 잡을 때 껄끄럽지 않도록 이쪽에도 연결할 때 껄끄럽지 않도록 서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또 그렇지만은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방식이 다르고 나랑 자라온 게 다르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육식이네, 이 사람은 베지터리언이네, 이 사람은 뭐가 좋네, 이 사람은 뭐가 나쁘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다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가 안 돼. 연결이 안 돼. 그런데 죽이는 거지. 난 이거 못해. 난 이거 안 먹어. 난 이걸 나는 하기 싫어. 그런 사람들은 서로 연결하기가 어려워. 근데 나를 죽이는 거지. 예를 들면 목사가 어디 신방을 갔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이 있대요. 내가 대단하다 그랬어. 어디 신방을 갔는데 미역국을 끓였는데 미역국이 나왔는데 홍합 미역국 있잖아요. 홍합 넣고 끓이죠. 부산도 그렇지 않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그랬더니 나는 홍합 들어간 미역국은 안 먹는데.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딱 목사가 근데 베지터리언이야. 고기가 나왔어. 저는 고기 안 먹습니다. 이랬다가는 목회학 시간에 우리는 F요. 뭐라고 배웠냐? 무조건 다 먹어라. 좋다 싫다를 논하지 마라. 또 하나, 무조건 2그릇을 먹어라. 한 그릇만 먹지 말고. 이렇게 배웠어, 어른들한테. 근데 요즘 젊은 목사들은 시대가 달라져서 자기의 기호를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다 쳐봅시다. 그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아주 확실하네. 그 실구가 정확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내 기호는 죽이는 거예요. 내 개념과 내 기준은 죽여야 연결이 잘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거를 자꾸 드러내잖아? 나는 이래, 나는 저래. 그럼 저 사람은 기호가 없어? 이 사람은 기호가 없어? 그걸 왜 드러내냐고 자꾸. 그건 죽이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는 내 성질, 내 기분, 내 저기를 다 죽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게 기본입니다. 신앙생활. 이게 안 되면 성막이, 즉 교회가 지어져 가지를 못해요. 그게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 부모와 자식 간에 한 뜻이 안 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고.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미안하지만 일어나지. 다툼과 싸움과 분열과 이런 것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새벽 성도가 죽었어 하고 섬겨야 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상황과 형편과 기도를 들으시고
안 바뀔 것 같았던 남편을 바꾸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자식들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답이야. 여러분이 바꿀 수 없어. 착각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야. 그냥 나와서 우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식구들을 위해서, 네 가족이나 가서 위해서 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출발이 안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라면 하실 수가 없어요.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 이 성막을 제조하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부르시고 지혜로운 사람을 불렀는데 그들은 누구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PhD 학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스킬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구를 데리고 뭔 일을 할 때 똑똑한 사람을 쓰고 싶지 않아요. 제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같이 가고 싶은 거지. 부족하더라도. 왜? 가르쳐주면 되니까. 근데 똑똑한 건 같은데 도대체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하고는 같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 자신을 너는 이제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기본적인 조건이었다. 그게 안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근데 부인도 안 하고 십자가도 안 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는 역사가 있다. 잘 연결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서로 잘 연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과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막 짓는 거 어떤 천으로 했고 어떤 실로 했고 또 어떤 나무로 했고 몇 개를 했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받기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해 주신 대로 마음에 지혜로운 자들이 그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랐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세워져 갈 때, 세우려고 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나는 부인하지 않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지지 않고 주님의 길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혹시 저희들이 하진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서로 연결돼야만 온전한 성막이 완성이 되듯 오늘날 영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서로 잘 연결하여 튼튼한 굳건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보내시는 모든 영혼들 주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